제가 대학 시절 등하교 길에 자주 마주쳤던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어록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길이 없으면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면 된다. 네, 굉장히 쉽게 말한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이런 정신이 오늘날의 현대그룹을 만들었고 또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선장의 원동력의 일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매일같이 마주치던 비석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안에는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지라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젊은 시절에만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길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결단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더 깊은 인내와 노력을 우리한테 요구하게 되고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딛고 이겨냈을 때 비로소 그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길을 개척하고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일날 소망부에서 조선 선교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분이 이 조선 선교의 시작을 열었던 정말 대단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 누구도 오지 않았고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조선 땅에서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경험하고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그 위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인권과 평등을 위해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시작이라는 것은 길을 새로 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 제국은 제국의 모든 지역을 길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은 단순한 지리적 표현이 아니라 제국의 통치와 질서를 상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로마는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쏟아부어서 제국 곳곳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국 전체에 걸쳐 수십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도로가 포장되고 그곳으로 인해서 군대의 이동과 행정, 통신, 교육의 중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길은 로마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고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으며 모든 지역을 연결시켜 하나의 제국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모든 길이 그러하듯이 결국 그 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닦인 길이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고 길 위에 서 있던 제국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다릅니다. 그분은 이미 닦인 길 위가 아니라 길이 될 수 없는 곳에, 즉 광야와 사막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는 삶의 방향을 잃은 자리이고 사막은 생명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불가능의 한가운데서 길을 여시고 메마른 땅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광야와 사막 같은 현실 속에서도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여시는 길 위에서 새로운 방향과 생명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길은 무엇보다도 방향을 제시합니다. 길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사람은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걸어도 우리는 결국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굶주림이나 더위가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고장나게 되고 발자국이 바람에 지워질 때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맴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의 몸은 살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은 그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을 과거에서 떼어내십니다. 바벨론 포로기,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던 시절, 그들은 오직 과거의 이야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과 놀라운 영광을 누리던 때였지. 그러나 과거의 그 기억은 오히려 현재의 불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순종을 가리고 어제의 영광이 오늘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이것은 과거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자신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이로 소개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상기시키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과거 일에 머물지 말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 기억 속에 머물러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때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의 기억에 머물며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지워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로 향해 있던 그 시선을 앞으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뒤를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을 앞으로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과거를 향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의 만나, 그리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셨던 그 물줄기, 옛날의 영광을 붙잡고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바라보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잃은 사람은 과거의 감동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의 방향이 과거를 향하면 결국 남는 것은 그리움과 후회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시선이 뒤에서 앞으로 돌아서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다시 숨을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새롭게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4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포로로 살아가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백성이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려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 앞으로 보고 나아가면 된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방향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목표는 있지만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고 계획은 세웠지만 목적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마음이 공허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방향이 뒤를 향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성공, 후회에 묶여있는 사람은 늘 뒤로 돌아보며 걷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과거를 바라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너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를 늦추게 만들지만 대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방향을 주십니다. 그 방향은 문제나 사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현실과 상황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선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서 보라는 것은 시선을 전환하라는 영적인 명령입니다. 단순한 권유나 부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 너는 나를 보아라. 내가 앞으로 행할 일들을 바라보아라. 과거에만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너에게 길을 열 나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세워주신 그 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새로운 길을 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그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은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려면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무작정 빨리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방향이 바로 잡힐 때 오히려 우리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길이 구부정하고 울퉁불퉁하면 우리가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한들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 오히려 속도를 내다가 마차의 바퀴가 부서지게 되고 그 걸음과 그 달림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바른 길로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동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방향이 세워졌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력입니다. 아무리 방향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길은 단순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 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발걸음이 시작되게 되고 강이 흐르면 그곳 가운데 생명이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문장은 멈춰있던 삶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멈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꾸고 싶은 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계속해서 과거를 바라보며 울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강가에서 수금을 걸고 노래를 잃어버린 백성이었습니다. 방향을 잃은 데에 더해 움직임조차 멈춘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이 명령은 과거를 지워버리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향에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며 다시 옛날의 영광 그 이상으로 너희에게 다시 나의 영광을 보일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시금 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과 광야의 여러 가지 영광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그 시선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3장 1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는 이 말씀은 불가능한 공간에 대한 선언입니다. 저는 예전에 성지순례로 요르단 지역의 광야를 가보았습니다. 정말 물도 없고 무덥고 뜨거우며 잠깐 관광지로 갔기 때문에 이제 잠깐 이렇게 에너지 있게 그곳을 둘러볼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광야 생활이 지속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에너지도 없고 생명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 다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사람의 길은 이동의 결과를 낳지만 하나님의 길은 내면의 생동감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길을 걸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포기하고 낙심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순간이 지금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멈춤은 하나님의 멈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조용한 침묵 속에서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내면에서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길이 보일 때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이 다 보이고 평탄하고 안정된 길이 보일 때 누가 그 신앙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정된 길은 누구나 그 길을 걷게 만듭니다. 하지만 울퉁불퉁하고 불안정한 길은 사람들이 쉽게 걷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을 만들어 놓아도 그 길이 우리 눈에 보기에 불안정해 보이면 우리는 결코 그 길로 걷지 않습니다. 이미 닦여져 있는 안정되고 크고 좋은 길로 우리는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 동력을 상실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다시 너희를 옛날의 그 영광으로 회복시키겠다. 그 이상의 것으로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 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어진 것을 잇고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눴듯이 길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시키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람과 사이를 연결시키게 되고 공동체를 모으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길이 없으면은 사람은 고립되고 공동체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길이 열리면 멀리 떨어져 있던 이들이 다시 연결됩니다. 로마의 길이 도시와 사람을 이었듯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단순한 이동의 통로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연결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공동체를 묶고 생명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혈관과도 같습니다.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여시는 이유는 단지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예배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예배로 향하는 길,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바로가 그 이유를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광야로 나가서 나를 위해 제사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절기를 지키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무작정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로 인해 끊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구원의 길은 단순한 예배적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생명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우리가 앞으로의 평온한 길, 형통한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또 다른 회복의 이야기를 말씀해 줍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그저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질서와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이 길은 생태적 회복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 전반을 포괄하는 총체적 연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서로 연결되며 그 연결이 하나님과도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연결의 길을 여십니다.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 안의 오해와 상처가 화해로 바뀌게 되며 세상 속에는 복음이 다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길이 단절되면 사람은 닿을 수 없고 관계가 끊어지면 마음이 다치게 되고 공동체는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닫힌 마음을 여는 길이자 끊어진 관계를 잇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는 경쟁보다 협력이, 미움보다는 용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를 잇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섬김 하나하나가 그 길의 일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의 완성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비로소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이 되셨습니다. 죄로 단절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길이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인류와 하나님을 다시 연결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길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단절은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하나 되고 일치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 길, 그 길로 우리가 방향을 바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원동력을 더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이 땅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며 그 잘못된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새 길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 떨어지면 강이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그 강의 표면을 보면은 딱딱하고 처절하고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강 밑에는 여전히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생명력이 없고 호흡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메말라 있는 우리의 삶과 심령과 이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생수의 강물을 흘러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 강물을 발견하고 맛보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4대 위임목사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마음을 모으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